사도행전 45번째 부활신앙이기에 가능한 삶의 모습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아침에 노회 임원회의가 있어서 제가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봄 정기 노회를 하고 나서 처음 임원 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 당신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모님이 지금 유방암으로 암 투병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5월 달 요양병원에 계시고 항암 치료하시는데 좀 감사하게 완치가 되셔서 퇴원하실 건데, 그때까지는 회의나 활동들 임원으로서 조금 최선은 다하겠지만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더니 조금 망설이시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가 3명이 있다 그래요. 첫째가 장남인데 30살 정도 됐는데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자녀가 2이 더 있는데 둘 다 장애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둘 다 1급 중증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보이는 거죠. 참 목회를 잘 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힘드실까. 노회장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따로 시간 내기가 그런데 회의 끝나는 대로 사모님 계시는 요양병원 잠깐 수원에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문병회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병을 갔습니다. 사모님이 항암 치료 하시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셔서 모자를 쓰고 아주 야인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노회장 목사님이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잠시지만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죠. 예배가 끝났는데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모임에도 기도함에도 가끔은 인간이기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지만 더욱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사님 옆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자꾸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도 힘들고 교회도 할 일들이 많고 목사님을 도와줘야 할 그러한 일들도 많은데 과연 내가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해서 그렇게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엄마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거룩한 염려가 가끔 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많이 호전되지 않았냐고 화이팅 하시자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긴급한 상황은 뭐냐면 함께 병문안에 목사님 중에 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병실에 오시는데 그만 병원 로비에서 뭐라 그럴까요? 쇼크가 왔다 그럴까? 갑자기 빈혈이 확 오신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지도 못하시고 그 로비의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창백한 얼굴로 계시는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으시다 그러는데, 마침 병원이라 의사 선생님이 와서 혈압을 재는데 기계로는 안 되고 수동으로 하는 것 같고 재보니까 그나마 정상이에요. 당도 정상이시고. 근데 앉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눕고 넥타이를 풀어드리고 혁대도 풀고 막 주물러 드렸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1월달 임직식이 있을 때, 저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9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김강철 목사님이세요. 노예 석이에요. 노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 간사님이 여기 신성아파트 역북동에 사시는데, 저하고 가까이 이렇게 제가 임원이 되다 보니까 또 같이 픽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루에도 서기가 되고 나서 하루에도 몇 통씩 노예일로 인해 가지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고난주간, 저도 마찬가지 특세를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1년, 2년 너무나 어려운 중에서 교회가 분립되어지는 그 아픔을 몸소 다 감당하셨잖아요.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머리도 다 하얘지신 그 목사님을 제가 누워 계신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 장로에게 폐해를 끼칠까 봐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 마음이 아프죠.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노회장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저 와우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와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박만규 목사님, 이번에 노회장이신데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 노회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인데 성전 건축을 지금 해가지고 임원이니까 한번 들다보고 격려하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단하죠.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저도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한 주간 보냈고, 목사님들도 다 기도하면서 애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격려했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말이죠, 첫삽을 뜨는 그날부터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도 없고 적법하게 공사를 잘 진행하는데,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다른 사람들을 계속 충동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끝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7시에 모였거든요. 임원회를.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원회를 마치고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요양병원, 그분의 삶을 제가 듣게 되었고, 갑자기 쇼크가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목사님을 제가 주무르고 간호하면서, 그리고 개척교회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과연 이분들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무엇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고난과 힘겨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면서 계시는가? 그 정도면 목회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자녀들이 그렇게 중증 장애인들이라면, 또 교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달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은 그 공백의 시간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빨리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그 자리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역에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첫 시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묻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부활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윤회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그 사모님, 그 목회자의 자녀들, 목회자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일들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으세요? 믿음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버거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과연 그 버겁고 힘든 일들을 무엇 때문에 감당하시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기적으로 낫게 했죠.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만류합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약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보여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충동되어진 그 많은 무리가 돌로 바울을 칩니다. 바울은 죽은 줄로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체와 같은 바울을 들어서 시외로 던져 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헌신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애쓴 바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데 남편을 내조한다고 내조하고 주의 일을 봉사하고 애쓰고 애쓰는데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않고 그 일도 하지 않고 자원도 하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 그만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던져진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에요. 던져짐을 받은 바울이에요. 더 이상 가망 없어요. 죽은 거예요. 거의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바울이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21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포인트 한번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트.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넘어가나요? 예.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죠.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제일 먼저 갔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밤빌리아 버가에 달아났죠. 풍토병, 열병을 앓게 됐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도 핍박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지금 돌을 들고 누구를 친 거예요? 바울을 친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밖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더베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게 상식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던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베에서 돌아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돌맞은 루스드라도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단히 마음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내려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싫은 사람, 부담되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내 감정 계좌를 다 빼앗는 일들, 여러분들은 그 일을 또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습니까? 저도 그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 위험한 지역을 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감정으로 무슨 능력이 임했기에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목해야 할 구절은 2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헬란말로 히라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슨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근데 누가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영이, 부활의 성령이,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시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한없이 작아져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돼요. 누구 탓해요. 자꾸 누구 탓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죄송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난 여기까지인가 봐. 계속해서 부정적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늘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간혹가다. 그런데 부활의 영, 성령이 기도만 하면,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홍 목사 다시 해라. 괜찮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감당하는 거야. 끝이 아니야. 바울을 봐라.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가 많은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부활신앙이기에 가능한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힘이나 내 개인의 의지나 감정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탈곡기 아시죠? 타작.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논농사도 아버님 거들어 봤고 밭농사도 거들어 봤어요. 타작을 해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탈곡기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 구르는 거 있어요. 이걸 막 굴러. 그러면서 볕단을 막 이렇게 하고 콩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 털려져요. 할렐루야. 환난이 뭐냐? 그 곡식이 그 타작 기계에 맞는 거예요. 콩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져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끝난 것처럼 쭉쟁이만 남는 것 같은, 다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은 경험해요. 죽은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살아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일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더베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리고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로마까지, 마지막 형장의 이슬이 될 때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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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부활신앙 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고, 그 부활신앙 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은 것이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거기서 건짐받고 부활의 능력,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라면 강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바울이 써갔던 부활신앙이기에
가능한 삶의 모습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